산상설교를 몇 주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분노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나가라 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히게 돼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에서는 외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원래 정신과 의미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그럴 때 마음으로 미워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주 미워해요. 분노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 인격 모독도 해요. 그러면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경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치에 가는 경우와 코트에 가는 경우. 여러분 법정에 설 때 여러분 고소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급히 사과해야 됩니다. 합의를 봐야겠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인격 모독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으면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과하는 행위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용서는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도 하지만 피해자에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용서를 피해자에 가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지어는 자기가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 2배 이상으로, 많게는 4배 이상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말을 했죠. 너희가 그냥 세례받으러 오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받으러 와라 라고 말을 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삭개오의 경우에 우리가 보았어요. 삭개오의 경우에도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니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용서입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그 사과예요. 가서 피해자가 만족할 만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라 자주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해요. 거기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꼭 가서 사과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제가 2가지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주제가 저한테 어려워요. 특히 오늘 이 시대에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다루고 싶지 않은 그런 주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죄악이니까. 또 많은 그 청중들 중에 이혼한 가정들이 많으니까. 참 다루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 중에 한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자기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규범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규범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 규범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버전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과 다른 규범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이 율법을 어기고 규범을 어기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기지 않게 되면 행복이고 어기게 되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을 마치 교통 표지판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율법은 쉽게 말하면 교통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나 국도를 운전할 때 표지판이 없는 도로를 생각해 보셨어요? 표지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표지판이 없게 되면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밤늦게 길을 찾아요. 길을 찾는데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계속 고민합니다. 깜깜하고 어두워서 보이질 않아요. 근데 표지판을 발견했어요. 이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니까 조심하십시오. 멈추시오. 라는 표지판을 발견했어요. 그럼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감사하겠죠. 그 표지판이 없다면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멈추세요라는 표지판입니다. 여기서는 속도를 줄이고 여기서는 돌아가시고 여기는 길이 막혔습니다라는 표지판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이 교통규칙을 잘 지킬 때 행복한 것이고 규칙을 어기고 규칙을 깨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규범은 너희들이 지켜라. 이것을 넘어가면 대형사고가 날 것이다. 불행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오는데요.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율법의 핵심은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은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카도시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이해할 때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홀리하다. 저 사람은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깨끗한 사람 같다라는 식으로 거룩을 이해합니다. 물론 거룩에 정결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to be clean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카도시라는 단어에는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dedicate, separate. 구별되다라는 뜻이 강해요.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삶을 거룩하게 살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반부에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있고, 이 후반부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기 전반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어떤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라. 그분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똑같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세요. 악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절대적 타자로서 구별되어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반부, 내용이 전반부에서 다루는 존재론적 거룩, 그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럼 시간 자체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거룩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7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다른 날에 비해서 거룩합니다. 왜? 하나님이 구별하셨기에. 여러분, 장소가 거룩합니까? 장소는 거룩하지도 거룩하지 않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셨습니다. 넘어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세퍼레이트 하셨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질들이 거룩합니까? 거룩하지도 거룩하지 않지도 않았죠.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거룩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나무로 언약궤를 만드셨습니다. 성막의 기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구별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거룩할까요?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파 중에 레위 지파 사람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릴레이션 되어 있으면 거룩한 거예요. 그게 존재론적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포도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어 있으면 거룩한 것입니다. 그게 존재론적인 거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존재론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이제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목표론적 거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거룩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적인 거룩은 뭐냐면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거룩이 개인적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거룩하라고 했어요. 공동체적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이 무엇이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조, 가치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도덕 기준, 세상이 가르치는 어떤 규범, 그것과 세퍼레이트라는 것입니다. 더 탁월한 도덕 기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가 말하고 있는 이 문화, 가치관, 거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호수아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우르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이 가나안 족속의 좌측에는 애굽이 있었고요, 우측에는 아스루와 바벨론 문명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야. 너희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책을 자세히 읽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말하는 그런 가치관, 문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풍속, 가나안의 가치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이 말하고 있는 그 사절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은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막 홀리해져 그런 것보다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면 이 세대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정신은 음란합니다. 이 세대를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 밖에만 나가보십시오. TV 매체, 매스컴, 광고, 모든 요소에 성적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성적 요소를 집어넣지 않으면 광고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제품 설명을 했는데 요새는 제품 설명도 안 하고 어떤 그 섹스 코드로, 이 성 코드로 사람들을 공략을 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세대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혼전 성교입니다. 하나님은 결혼한 사람들이 아름답게 성을 활용하도록 허용하셨어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뜻은 결혼한 사람들끼리 배우자끼리 외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간음하지 않는 사람은 행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들 안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세대는 뭐라 말합니까? 고리타분하고 캐묵은 이야기 하십니까? 제가 여론조사 통계를 조금 인터넷 통해서 많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통계마다 좀 다르는데 어떤 통계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통계를 냈는데 혼전 성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남자들한테는 70%, 여자들한테는 50%, 또 조금 더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90%의 남자들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중에 크리스천들도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지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 여론조사를 하고 싶은데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무서워서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너무 끔찍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이 세대는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속궁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 세대예요. 배우자의 외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통계를 보니까 결혼한 남자들의 50% 이상이 외도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여자들 경우에는 좀 작아요. 10%라고 하는데 통계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이 세계 OECD 국가나 어떤 선진국 중에서는 다 간통죄가 폐지됐는데 우리나라만 간통죄가 부끄럽게도 있다. 그래서 간통죄를 폐지해야 된다. 찬반 토론이 많이 경론이 있은 뒤에 폐지가 됐습니다. 저는 한번 TV 토론을 봤는데요. 간통죄를 폐지해야 되는지에서 찬성 입장, 반대 입장. 무슨 얘기입니까? 10계명 폐지하랬잖아요. 10계명 중에 7계명 오늘 이 세대와 문화에 맞지 않으니까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 선을 어기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한국에 갈 때마다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인데 아무리 스케줄이 바쁘더라도 많은 시간
그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봐요.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갔을 때 못 갔는데 혼자 가게 되면 서점에 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책을 많이 못 읽게 되니까 요새 베스트셀러가 어떤 책들인지 어떤 흐름인지 계속 찾아봐요. 근데 베스트셀러 코너가 가면은 결혼과 성에 대해서, 크리스찬의 결혼과 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오픈되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저자들이 너무 자유롭게 얘기합니다. 그때 가만히 쭈그려 앉아 있어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요.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그 인터뷰가 나와서 우리 거기 청년 한 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성에 대해서 책을 읽고 계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난 요새는 목사님 그 기자님 저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전 그 목사님들이 캐캐묵은 고리타분한 이야기만 하지 오늘 우리 시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가끔 깨어있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거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된 생각으로 구별되이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물이 잘 사용되어야 되는 것처럼, 물이 과하면 익사하고 무서워지는 것처럼, 불이 아주 유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데 불을 잘못 사용하게 됐을 때 큰 대형 사고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을 주셨는데 이 성이 잘못 사용되게 되면 모든 걸 다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도, 정서도, 관계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서 다른 6장에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자기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이 섞어서는 안 돼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규칙을, 규범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가 어떻게 얘기하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규범을 지켜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더 심도 깊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육체적 행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품은 음욕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너무 호감이 가고 매력적인 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참 이쁘다. 아, 참 잘생겼다. 참 매력적이다.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흘겨보는 눈.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과 함께 관계하고 싶다. 그런 욕망을 품는 것. 상상하는 것. 그래서 그런 기회를 찾는 것. 그 음욕이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인하여 실족케 하거든 떼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던져주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백조 중 하나를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심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로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때, 또 예수님 이후에 한 AD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살았던 분들이 있죠. 정말 그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던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려고 실제로 팔다리를 다 잘랐답니다. 그래서 신체적 불구가 되는 사람들이 당대에 굉장히 많았대요. 심지어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신체 불구자로 만드는 것 법안을 내서 금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려고 팔다리를 다 잘랐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신체적 불구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만큼의 결심을 가지라. 결심을 가지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구겠습니까? 욥입니다. 욥은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정욕, 성욕, 음욕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 눈이 다시는 처녀를 주목하지 않기로 내 눈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결심한 것입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눈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요셉이 있겠죠. 요셉은 이 시위대장의 집에서 총무 역할을 했는데 시위대장 와이프가 자기를 계속 유혹했잖아요. 계속 성적으로 유혹했습니다. 거기서 결심하고 도망가잖아요. 저는 요셉이 어떤 핑계거리 삼아서 정당화시킨다면 얼마든지 정당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은 가정사가 불행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대를 당했어요. 형들한테 학대를 당하고 외롭게 지냈습니다. 너무 외로웠잖아요. 근데 한 사람한테 지금 사랑받은 것입니다. 정당화시킬 수 있었겠죠? 그리고 요셉은 지금 외국에 혼자 나와 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어요. 미혼이었습니다. 핑계거리를 댈 수 있겠죠? 또 그녀가 원하고 있어요. 자기 욕망도 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결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것을 행하지 않겠다.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단은요, 계속해서 정당화시켜요.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사이가 좋지 않은 남편과 아내를 찾아가요. 야, 너 남편이 너를 지금 미워하고 있잖니. 사랑하지 않잖니. 또 남편이 부드럽게 너를 대하고 있지 않잖아. 남편한테 아내를 통해서 만족을 못 얻고 있잖아. 근데 어느 다정한 오빠가 와요. 오빠가 와서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자상해. 그래, 내 남편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모자란 놈이라 책망하는데 저 오빠는 너무 자상해서 밥 먹는데 수저도 젓갈도 이렇게 놔준다. 너무 좋다. 핑계거리 삼아서는 안 돼요.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금하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이 시대 사조와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치관과 구별되는 거예요.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혼은 어떻습니까? 이혼도 사실은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혼도 제가 통계를 봤어요.
근데 뭐 어떤 통계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1위다. 근데 어떤 통계는 우리가 9위다. 라는 통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혼은 굉장히 34개국 중에서 높은 것 같아요. 또 어떤 통계로는 2015년인가요? 결혼한 가정이 32만 가정인데 이혼한 가정이 11만이 됐다고 합니다. 세 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하는 것이죠. 이혼의 이유가 성격 차이가 한 30%가 넘고 시댁과의 갈등, 또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재혼한 케이스에서 이혼하는 경우가 70%가 넘는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지금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은 캐캐 묵은 고리타분한 박제와도 같은 화석과도 같이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얘기가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 이혼을 쉽게 했어요. 1세기에도 예수님 힐렐학파와 삼마학파라는 바리새인 학파들이 있었는데 특히 힐렐학파에서 이혼의 입장을 느슨하게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신명기 말씀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래서 수치되는 일, 그것을 힐렐학파는 조금 느슨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자가 밥을 못하면, 밥을 태우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여자가 좀 결혼할 땐 안 그랬는데 뚱뚱해지면, 매력이 없어지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대요. 쉽게 이혼을 했어요. 삼마약파는 좀 달랐습니다. 삼마약파는 음행한 연구에는 이혼은 안 된다라고 허용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하루 어느 날은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저 학파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 학파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의견은 뭡니까? 예수를 시험하고자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결혼한 것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다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 이제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하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불편한 것도 많겠죠. 그러나 우리의 그 죄성을 누르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 써서 버리라고 했는데요.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모세가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는 여러분 여자들에게는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심지어 그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인구 기후 조사할 때. 그러니까 남성 위주의 사회였죠. 고대 근동에는 이스라엘 시대 때에도. 그래서 여자가 집에서 버림받으면요, 그 이혼을 당하게 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 증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혼 증서 없이 버리게 되면은 위험한 그 궁지에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가늠한 남자도 마찬가지로 죽이게 되어 있거든요. 당시의 유대 율법에서는. 그래서 이혼 증서 없이 나가게 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혼 증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다시 결혼해서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살다가 매력이 없어지면, 살다가 또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면 마음대로 버려요. 그래서 고대 이혼 증서 문서에는 이혼 사유를 적는 기록란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냥 남자의 사인만 있고 두 증인의 사인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 정말 기뻐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혼을 증서를 써서 보내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는 자유로울까요? 방금 전에 말씀을 살펴봤듯이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남자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오늘 현대에는 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살다가 마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제가 한 20여 년간 목회를 하다가 보면 정말 너무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보여요. 저를 찾아와서 이혼 상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한국 상황에 보면은 폭력적인 남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진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둘이 사이가 완전히 깨지고 귀녀된 경우도 많이 봐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적절한 조언을 주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대와 시대 사조와 구별되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 사조가 어떻든 가치관이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이 금기선,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결심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와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랬었구나. 나는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이 시대의 기준으로 살았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더 엄격한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런 마음의 정죄감이 들겠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들고 마칠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목을 잡으려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트랩이었습니다. 함정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인데 남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 율법에서는 그 간부나 가늠한 여자나 똑같이 죽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인만 현장에서 잡고 왔습니다. 제가 볼 때 연기 배우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인만 잡아온 거예요. 여인도 아주 그렇게 문란한 여인 같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없지만, 그래서 여인만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를 죽여라 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언도하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 그 죄목을 가지고 이제 로마법으로 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참 딜레마였어요. 죽이라 할 수도 없고 살리라 할 수도 없는 그런 난처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다 돌로 치려했어요. 율법에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죽이라 했는데 예수님 당신의 의견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셨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들의 죄악을 보게 하신 것이죠. 막 성난 군중들한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들을 여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 둘씩 돌을 놓기 시작했어요.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벌벌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그런 욕망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감정 상하고 우리 마음 다치고 불우하게 이렇게 불행하게 디프레스가 돼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실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결심해라.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은 5번 이혼하고 6번째는 동거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싫어서, 눈초리가 싫어서 몰래 우물에 와서 물을 기는 여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목마르지? 이 안에 있는 그 갈망 때문에 너무 힘들지?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게. 라고 그를 사랑하시고 품으셨어요.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알지 못할 때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 향하신 귀한 말씀을 알았다면 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을 넘지 않도록 결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정말 자기의 상황이 이러니까 핑계거리 만들고 정당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지켜가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이 세대의 사조와 이 세대의 가치관을 좀 살았던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구별되어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않기로, 그러한 욕망과 그런 음욕들을 절제하기로 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눈을 통해 들어오는 죄악들 이제 닫을 수 있도록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결혼관계, 하나님께서 맺으신 결혼관계를 잘 유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우리 마음대로 나눌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규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젊은 청년들은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배우자 만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결혼한 가정들도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서로 사랑하기로, 서로 존중하기로, 서로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서로를 세워주기로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되이 살 수 있도록 결심하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